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살피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주께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서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믿는 자들의 좋은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저희들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믿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했고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가 본받지 말아야 될 나쁜 표본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하고 또 21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 그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 좀 더 의미를 살린다 하면은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불쌍하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슬퍼. 뭐 이런 의미의 어떤 단어예요. 뭐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오호 통제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어떤 일을 했기에 혹은 또 하지 않았기에 이런 말씀하고 계실까? 제가 요즘에 헬스 운동하는 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거기 보면 항상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같이 들고 있죠. 좋은 예로서 이런 자세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부위가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또 안 좋은 예를 들죠. 이런 자세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뭐 이렇게 잘못된 예를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일에 혹시 그 정보가 맞다면, 이 영상의 정보가 맞다면, 근데도 내가 만일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거기서 하라는 자세대로 하면은 불편해. 내가 하는 자세대로 그냥 할래. 하면은 다치는 거예요. 그 정보가 맞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잘못된 예를 들어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잘못된 예를 그냥 고치지 않는다면은 다치죠. 운동의 효과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있는 잘못된 표본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고치지 않고 이건 다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망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런 잘못된 예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만 오늘 도시들 이름이, 낯선 도시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잘못된 도시들을 본받으면은 우리가 망한다.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 누구를 닮지 말아야 되나? 답은 명확하죠. 오늘 20절 저희들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빼먹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의 토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는 다 번역을 했어요. 모든 영어 버전은 then으로 시작해요. then.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한국 개정개혁은 아쉽게도 그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그때라고 한다면은 어떤 때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뭐 제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언젠데 그렇게 한 게 뭔데 도대체? 이렇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뒤에 있는 이해가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밀접히 연결돼 있고 그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를 빼먹은 건 좀 번역상에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함과 같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리를 부르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댄스곡을 탁 틀은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춤출 기분이 아닌가? 슬픈가? 그래서 이번에는 슬피 곡을 했어요. 곡을 했어요. 슬피 울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무 슬퍼라고 하는 어떤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으나 마나
은혜를 입어도 입으나 마나, 기적을 체험해도 체험하나 마나, 그냥 변한 게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 위치를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에 살 때와 미국에 살 때 삶의 변화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75세 동안 거기서 살아왔던 그 아비와 친척의 집, 그 본토 고향, 그것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자기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나는 것 그 자체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도 바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로 바뀌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로 불리죠. 삶이 바뀌면 이름도 바꿔요.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꽹과를 파이르 피리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삶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왜 아무 변화가 없냐? 예수님께서 큰 은혜와 강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면 바뀌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깜짝 놀라거나 감동해서라도 바뀌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그 권능을 가장 많이,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디나미스. 기적을 가장 많이라는 것은 플레이스토스라고 하는데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제일 많고 질적으로도 가장 큰, 양쪽으로 봐도 질적으로도 가장 많거나 가장 큰이에요. 그러니까 짜잘한 기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나?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은 당연히 여기 고을들, 이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회개를 안 해요.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감사를 해야지 왜 회개를 해?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사를 했어. 주님께서 막 은혜를 내려주시고 막 기적을 체험해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사는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는 안 하고. 어찌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면 감사를 하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대박이 났어. 그럼 감사를 하지 회개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회개를 안 했다고 책망하실까? 감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책망받을 일이 아닐 텐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회개를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 감사가 없어. 이게 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대신에 회개가 없어.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리액션, 반응, 응답,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때부터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부터예요. 잡혀간 그 소식을 듣고 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대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물론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파트는 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파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기적이든 은혜든 복음이든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그리스도께 더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갔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이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외우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먼저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7절서부터 8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제자들 되기 전에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자, 자기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기들은 이미 이게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했어요. 헛수고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서 다른 배를 하나 더 불러서 와서 고기를 쓸었는데도 그 두 배가 그냥 다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자, 그러면은 시몬은 베드로죠. 그러면 아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 생각하자면 베드로가 어이구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서숙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를 했는데 밤새고 하루 종일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열고 있어봐. 몇 날 며칠을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었는데 뭘 또 열으면 인건비라도 아끼고 전기세라도 아끼고 문 닫아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열겠습니다 하고 열었는데 대박이 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겠죠. 베드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커다란 그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받고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와야 될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죄인인데 이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체험을 입었으면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될 반응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들이.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바뀌는 것, 화학적인 변화,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 질적 변화. 노에오, 마인드, 마음, 혹은 마인드.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마인드는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질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질적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늘 크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개가 없는 감사가 감사할까요? 이 사람은 회개는 전혀 안 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런데 그냥 감사만 해. 이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감사는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을수록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감사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회개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개는 삶의 변화. 합당한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를 입었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응답, 반응,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그래서 거기에 도시들이 나와요. 도시들 이름. 뭐 낯선 도시들도 있고 어떤 도시는 좀 귀에 익은 도시들도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는 이 고라신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초창기라서 예수님 사역 초창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한 몇 킬로 떨어진 인근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을 거기를 벳세다라고 불러요.
근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벳세다에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푸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것이 바로 벳세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신 지역들이었는데 그 지역들이 그러한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변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옛적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여기보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우상숭배와 타락한 아주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앞에는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옛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두로와 시돈은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의미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두로와 시돈이 더 낫다. 한마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이죠. 그럼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도 멸망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지역이고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인데 제가 거기 안 넣었어요.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시끄럽게 막 그냥 떠드니까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야, 적당히 구슬려서 그냥 이 여자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주인이 먹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는 한마디로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 보고 개라고 그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낫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이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3번을 불러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이란 뜻이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주인은 우리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조차도 통제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개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뜻이죠.
난 자녀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 아빠 자녀니까 마땅히 우리 아빠의 빵을 나눠 먹어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의심할 만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이거 좋은 말로요 구슬려서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보내세요 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입장에서 저 혹시 거짓말하냐? 혹시 내가 막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좋은 말로 구슬러서 낫다고 하면서 그냥 안 낫는데 날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처럼 자기 자신의 딸이 나았죠.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도시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이렇게 주님의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주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변화와 회개가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변화가 없이 자기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너무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장난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응답의 표현이고 그게 얼마나 그 무거운 말씀 그 표현인가를 사람들이 알고나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막 장난으로 하잖아요. 그냥 농담해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장난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몰랐을 때랑 똑같아요. 아멘 할렐루야로 한다. 물론 그게 응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말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갖고 다짐을 갖고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죠. 그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볍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할렐루야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24절 가버나움과 소돔을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자라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그만큼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번역도 우리나라 개정개혁은 음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표준세번역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번역 버전도 헬,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지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야. 어디까지? 지옥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적과 기적, 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기적과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결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와 변화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은 넘쳐난다. 차고 넘친다. 그러니 거기에 마땅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라. 회개와 변화가 없는 신앙은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아니 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받아야 될 좋은 예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경계로 삼아야 될 나쁜 예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나쁜 예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처럼 아무 변화와 반응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이런 존재들은 안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넘쳤으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변화가 그곳에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화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런 잘못된 예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각성하고 깨어서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오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마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베풀고 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귀하게 이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